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몸이 조금 더 큰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애를 안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게. 자, 오늘 주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성경대로란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제목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25일 되면 12월 25일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서론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고 무슨 뜻인지 이왕이면 좀 알고 우리가 그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는 두 번째 치고 도대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는 1534년 이거 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영국의 한 주교가 편지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해피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썼는데 메리란 말을 이제 썼다는 겁니다. 이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영어의 형용사예요. 즐거운. 근데 좀 더 액티브하게 하는. 해피는 약간 그 정적인 해피, 행복 이렇게 좋은. 그런데 메리 그러면은 조금 더 동적으로 좀 더 액티브하게 즐거워하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그 주교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란 말을 앞에 썼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크리스마스는 그 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둘로 나눠집니다. 크리스하고 마스하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크리스는 원래 영어식으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런데 그거를 원래 언어는 합성을 시키면 아이를 이로 줄여요. 그래서 빨리 발음하느라고 크라이스트를 크리스 이렇게 원래는 크리스트인데 그냥 트를 발음을 빼버려요. 그래서 크리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뿐입니다.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크라이스트, 예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을 합쳐서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라이스트는 성경 안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뒤로 빼고 뒤에 마스라는 단어는 결국은 크리스마스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제 시작된 거죠. 중세 때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이후에 로마에서 12월 15일을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태양절이 있는데 그건 빼고 일단 12월 15일에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탄생을 즐거워하는
그 마스는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하죠. 미사.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사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미사 곧 그리스도 예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 메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이게 미사라는 원래 뜻은 파견하다, 그냥 돌아가세요, 가세요, 끝났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미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왜 끝났다고 하느냐? 이 말은 원래 고대 로마 시대 때 이제 황제를 뵈러 갔다가 이제 황제 아련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이 미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예요. 이탈리아어 라틴어인데 미사라는 말은 돌아가세요, 끝났어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예배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하는 말이 미사라는 뜻이라는 거죠. 미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의미도 되지만은 원래는 다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자기네들 카톨릭도 그렇고 밖에 사람들 보니까 미사 그러니까 카톨릭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먹게 되고 그냥 그걸 예배라고 한 거예요. 카톨릭 예배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과 우리는 한국말로 예배 이런단 말이죠.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는 우리 뭐 3차 산업에서 이렇게 서비스업 이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서비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원래 이건 서비스예요 하는 것은 돈 안 받고 하는 공짜로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꼭 공짜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이 값을 매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로 예배, 서비스, 또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미사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미사라는 말 뜻 자체가 원래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때 미사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사를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붙여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결국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예배,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주교가, 어떤 영국의 주교가 아까 1534년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즐겁게,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탄생을 예배합시다,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근데 이걸 뭐 불신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전혀 모르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탄절 때가 되면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이제 다 하나의 인사가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아무 의미도 잘 생각 안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즐겁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예배 드립시다,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뭐 신자든 불신자든 온 세상이 12월 25일 되면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뭐 문자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뭐 서로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하자는 말로 고백이 되었으니까 최고의 성공인 셈이죠. 이렇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써도 아무 무리는 없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12월 25일을 맞이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앞에 메리 빼버리고 뒤에 마스 빼버리면 크리스가 남죠. 크라이스트, 곧 그리스도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그리스도인가? 이 말이 오늘의 본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만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언하고 전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본론의 첫 번째로 성경은
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큰 대목으로 빠지면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 그러면 누구나 다 속으로,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죄 그러면 속으로 찔립니다. 왜? 이거저거 저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원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 두껍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66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천지 속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아예 그걸 한목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요 핸드폰은 좀 그렇다. 자, 삼성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 삼성 차를 현대 자동차에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안 고쳐주죠. 왜? 자기네들이 안 만들었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 차는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삼성으로 가지고 가세요. 친절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죠. 간단해요. 만든 데서 이 차에 대한 AS를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내게 생긴 문제, 내 옆에 생긴 문제, 온 인생에 아니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은 상당히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표현이에요. 쥐들만 성경 믿고 쥐들끼리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불신자들하고 얘기할 때요, 그 한계에서 저는 딱 스톱해버립니다. 그래?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겠다. 너는 나하고 정말 입안에 든 것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귀한 친구지만 너가 믿지 못한다면 그건 너의 한계다. 그 영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저는 더 고집을 안 합니다. 윽박지르지도 않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 알았어.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딱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차 똑같은 거 운전하고 핸드폰 같이 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요. 먹는 거 저 이마트 가서 다 똑같이 사서 먹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 곧 성도이고, 불신자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 목숨도 내가 아깝지 않은 친구하고 같이 동업을 했다. 근데 그 친구가 불신자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이 룰, 이 법칙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 꼭 크리스마스 날이든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 원리, 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불신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하고 만드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뭘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소재가 있어요. 소재가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든다라고 뭐 영어로 치면 프로덕트나 메이크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크리에이트, 창조하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는 여러분과 제가 쓰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은 창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창조를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메이크나 프로덕트나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 수준이에요. 그럼 그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분별이 기독교인들이 잘 없으니까 늘 현장에서 혼동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신천지나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맨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신자는 성경이 정하는 그 하나님의 룰, 그 말씀의 정확한 영역을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온전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교회는 그 사명을 다 못하는 거고 목회자도 그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온전하게 알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사실로,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나는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 어머니 배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끝까지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시조가 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예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만 깜빡 이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땅에, 아니 온 우주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뭐 더 깊숙한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뱀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니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저 선악과는 우리가 죽을까 봐서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속인 거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염려해서 너희들 보고 죽을까 해서 먹지 마라 그런 거야. 이렇게 역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앞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가만히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로 보이스피싱 당할 일 없고 절대로 남에게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100%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피싱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선악과를 손을 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게 인간의 원죄라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이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원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원죄는 우리 인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니,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 피를 깎고 내 몸을 던져서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충성을 보이고 노력, 헌신을 하면 내 원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뭔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그 원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쭉 적어놓고 증거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약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 천지에 최고의 기쁜 복된 음성, 복음, 굿 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인간의 원죄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함께 병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천지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비로소 그 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에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본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서 모든 인간이 원죄 문제 속에 빠지게 됐어. 두 번째가 하나님이 그 원죄의 문제를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속에서 방주의 언약과 또 가나안 땅의 약속, 또 예굽과 바벨론과 로마를 벗어나고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언약이 성경의 순서대로 계속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세 번째, 드디어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 예수라는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때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선포하고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처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전과 후 뒤에까지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했을 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을 가져왔는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요,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이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그것이 사실대로 증거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원죄가 없었다면 성탄절도 메리 크리스마스도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나 원죄가 발생하였고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표현처럼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날이 성탄절 예배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엮인 문제, 묶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최고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역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걸맞게 여러분과 저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여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이미 내게 모든 축복과 응답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의 이 보상,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이 응답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인사 속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정말 격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즐거워하는 이 복음을 반기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 현장과 우리 굿모닝 병원,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또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어영공단 홍 장로님,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우리 세종의 우리 이송미, 이경석, 우리 한비 씨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찬양하는 최고의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날마다 매일 누릴 수 있는,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